2022년 11월 23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선물로 주시고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를 엄습해오는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미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배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인력에 이끌리듯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동안 죄와 악의 때를 묻힐 수밖에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 혹여라도 내 안에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오직 죄인들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경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나의 의로움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음의 지혜와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대입 수능이 잘 마치고 나서 대학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모든 면접과 논술 시험의 과정까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오니 주께서 그들을 순적하고 또한 당신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당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당신의 진리의 지도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나니아 부부의 비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참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자, 이들이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이유는 이 신약 시대 그리고 그것도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교회 안에서 심판받아 죽은 최초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어릴 적부터 가장 많이 들어온 이들의 이야기를 통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훈은 아나니아 부부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벌을 받았다였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도 이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소위 말해 헌금을 도둑질해서 벌을 받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들이 소위 말해 하나님의 것, 헌금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아간과 같이 하나님께 진멸해서 바칠 것 중 일부를 빼돌려 가지고 그들이 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속의 전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판을 하실 때 되게 자의적이다 혹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작은 죄를 저질렀는데 팍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아합 왕이나 남유다의 므낫세 왕과 같이
정말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는데 천수를 누리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후손들을 심판하신 장면들이 나오죠. 자,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가 심판을 받아야지, 왜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나 손자가 심판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는 천수를 누리다 죽었으면 억울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더디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보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지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나의 몫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보죠.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합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땐 나쁜 사람이에요. 분명히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저 정도의 복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잘 되게 해주시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참 많은데 이제 목사들 세계에서 비교해 보면은 왜 저 목사는 저런 복을 받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부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 걸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 정도 복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와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아니하신 분이시냐?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상 세계에서밖에 우리의 시선이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처럼 오히려 이 지상에서 이제 목사들의 세계로만 국한돼서 이야기한다면 이 땅에서 큰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영광을 누리시고 또 많은 것을 취하신 분들은 막상 천국에 가니까 상급이 없다라잖아요. 너희는 이 땅에서 많이 누렸으니까. 반면에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갔던 선교사님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정당한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참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길항을 이루는 나라예요.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시험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천국 가서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쟤는 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직접 그것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의 선택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까 연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길항을 이루는 나라이기 때문에 설령 이 땅에서 누군가가 심판받아 죽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에 따른 어떤 정당한 보상 혹은 그런 평균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었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제가 특히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제 다윗의 때에 언약궤를 이제 갖고 가다가 그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그것을 붙잡아서 죽었던 우사예요. 자,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에 보면은 그들이 지정되지 않은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랐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정되지 않은 불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이제 레위기든 출애굽기든 이 제사에 대한 율법에 보면은 딱히 너희가 어떤 불을 써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도대체 어떤 불을 사용해서 죽게 되었나,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정황상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때 이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처음으로 시연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일종의 일벌백계 혹은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제사장 중에 어찌 보면 최악의 제사장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들이었다면 당연히 불이 나와도 10번은 나와야 됐을 텐데 그들은 정작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했던 이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죄형 법정주의가 없나? 라는 생각을 들 수 있을 거예요. 고작 이 정도 일을 갖고 사람을 치시단 말이야? 우사의 경우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자, 우사의 아버지는 아비나답이었는데 이 기랏 여아림에서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있을 때 이들이 이제 언약궤를 보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두려워해서 그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제 모시고 갑니다. 그 집은 산 속에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저거 무서워가지고 보기 싫으니까 아비나답에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산속 깊은 곳에다가. 그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럼 그 20년 동안 우사가 그 언약궤를 안 만졌겠습니까? 자,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쉬운 게 언약궤는 만지는 사람마다 다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자기네 가드 땅으로 옮겼겠습니까? 자기들이 들고 옮겼을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은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한 여아림 사람들은 그걸 훔쳐보다가 죽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무슨 자동 살인 기계를 언약궤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실 때 치시는 어떤 도구로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사가 그것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이유는 사실 우사가 잘못해서 치신 게 아니라 그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한 다윗에 대한 경고였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을 데리고 그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옮겨야 되는데 다윗은 그저 가장 빠른 수단인 그 마차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소가 끄는 마차를 이용해서 그것을 옮겼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차에 어긋나는 것을 한 다윗에 대한 경고로서 우사를 치신 것이지 우사가 미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성 심판, 이것을 보면서 저들이 정말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위한 일벌백계로서 그것을 행하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이 아나니아 부부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아나니아 부부의 일을 자칫 오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대한 모든 사람에게는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저주 섞인 말로 이것을 사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그들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왜 성령을 속이려 했던 것일까요? 자, 우리는 이 아나니아 부부가 이렇게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그 값을 교회에 드리려고 했던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이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한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의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아나니아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 아나니아 부부는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을 보고서 그걸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따라했을까요? 자, 이건 이제 신학학자들의 어떤 추측이기도 하고 상당히 근거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굳이 신학학자들이 볼 때 이 바나바의 이름이 4장 36절에 등장한 이유는 바나바가 그 일을 계기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등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예를 들어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새신자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새신자가 정말 열심히 교회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에게 막 팀장을 맡기고 뭘 맡기고 이렇게 맡겼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일이 지금 바나바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가 한 헌신, 그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두니까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라면은 우리와 함께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그에게 귀한 교회 일을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로부터. 자, 그것을 아나니아 부부가 보고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바나바처럼 내가 가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교회에 드리자. 그러면 우리도 바나바처럼 교회 안에서 중임을 맡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즉 그들은 영적인 허영심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 영적인 허영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상 이 일을 하고 나니까 그 돈이 아까워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허영심 때문에 그 일을 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일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참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 또 이제 저는 그런 분들 꽤 많이 봤습니다만, 그런 영적인 허영심 혹은 질투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냥 억지로 자연스럽지 않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서 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남이 날 알아주지 않으면 병에 걸려요.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으면, 빛이 나는 곳에 있지 않으면 속이 상해요. 그래서 꼭 그런 자리만 찾아다녀요. 남들이 볼 때만 일을 하려고 해요. 남들에게 주목받는 자리에만 서 있고 싶어 해요. 그리고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섭섭해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본인이 항상 뭘 할 때마다 그걸 주보에 실어줄 것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안 실으면 삐져요. 진짜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면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것이 하다못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사는데 내 삶에 무슨 보탬이 됩니까? 아무런 보탬도 없고 아무런 득될 것도 없는데 어떻게든 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까지면 그래도 순수하다 좋다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꼭 남을 질투하고 미워해요. 나보다 더 주목받는 사람, 나보다 더 눈에 띄는 사람을 험담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평안이 다 사라집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받은 신실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조용해요. 그리고 그들은 무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순종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면 목사님 제가 그거는 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상대하면 사실 어려워요. 이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과 이런 허영심 없는 사람 중에 목사가 상대하기 쉬운 사람은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대충 긁어주면 알아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런 허영심이 없는 분들은 나도 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들은 사람의 인정에 대한 욕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저 할 일을 할 뿐이다라는 겸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이상을 요구할 수도 없고 또 그분들이 그 이상을 하지도 않아요. 자신이 받은 몫에 대해서 충실할 뿐입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그를 쉽게 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존경하고 오히려 더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예배의 특징은 정말 교회가 풍파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시끄럽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시간을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으로 삼을 뿐입니다. 그들의 지혜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알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오늘날에도 이 영적 허영심에 빠진 수많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정말로 참 쓸데없는 직분에 매달리고 쓸데없는 인정에 매달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의 장로직을 얻기 위해서 막 선거운동하고 막 전화 돌리고 열심을 다하는 거 이해하겠어요. 그래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고 싶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겠죠. 몇천 명의 인정을 받는 거라면 뭐 인정할 수 있겠어. 그냥 시골 교회 20명 30명 앉아있는 그곳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겠다고, 날 인정 안 하면 그렇게 삐져버리고, 내가 왕이 안 되면 그렇게 섭섭해하고, 심지어 그걸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참 값어치 없는 일에 열중하는 사람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교회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신생교회예요. 신생교회, 신생공동체.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고작 그 작은 동네에 왕노릇 좀 해보고 싶다고, 그 작은 동네에서 주목 좀 받아보고 싶겠다고 자기 땅 팔아가지고 그걸 그냥 다 헌금하면 그만일 텐데 그마저도 아까워서 일부 숨겼다가 결국 목숨을 잃는 이 일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허망한 영적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니들의 최후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인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사람의 인정을 바라며 그런 허무한 영적 허영심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니까 당연히 바울을 존경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 목회를 하는 동안 그는 자비량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돈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일천했기 때문에 이들이 목회자의 사례비를 주기 시작하면은 바울 저거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먹고 사는 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그가 그런 빌미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비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온전히 다 자비량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마케도니아의 교회로부터 또 일정 생활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해요. 바울 저거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일한 거야.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교회가 너의 모든 것 쓸 것을 공급해 줄 텐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일한 거야 라고 공격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진정주 사모님이 약사로 활동하는 동안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참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모가 기도해야지 왜 사모가 일을 하냐고,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지,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말이죠. 자, 그런 식의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바울을 깎아내리는 공격을 했을까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바울 저거 설교도 못하고 볼품도 없고 저렇게 지가 일해가지고 돈 버는 거 보니까 돈에 환장한 귀신 같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바울을 험담하면서 그 반사이익으로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영적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하나님을 보지 않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바울을 욕하고 대신 자기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저거 사탄의 일꾼, 거짓 교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고, 그렇게 교회에서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영적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거짓말하는 걸 내가 알아요. 이건 거짓말이야.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이 거짓말이 세월을 거듭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인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진실인지 아닌지를 인지를 못해요. 거짓이 내 안에서 진실로 둔갑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떤 말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너 그거 영적 허영심이야, 너 그거 버려야 돼 라는데 아니라, 나는 정말로 나처럼, 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난 교회를 정말 사랑해, 나 같은 사람이 없어. 스스로를 진실하다고 착각해요. 그렇게 굳어져 가지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돌이킬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일화를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 허영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심지어 나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이런 영적 허영심에 빠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감투자리, 뭐라도 하나라도 얻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사실 이 말은 성도들보다 목사에게 더 크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무언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빛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생들,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 자꾸만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그들의 평가에 따라 나의 영혼의 방향침이 좌지우지되고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을 모두 주님 앞에서 불사를 때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라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돈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사람의 인정과 박수를 받기 위한 삶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 허영심의 말로는 아나니아 부부의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오랜 시간 거짓으로 자신을 꽁꽁 싸매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사탄의 도구로까지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나니아 부부에게 임한 심판보다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마는 영적 허영심은 결국 악인의 길, 사탄의 길, 그리고 패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남이서 무엇을 하든 말든 나는 오직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봉사의 직분, 내가 맡은 사명의 자리, 이것이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고작 교회 안에서 김 권사님, 박 권사님, 이 집사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그 일을 하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했던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는 그를 향해 미쳤다, 정신병자다, 가식적이다 라는 온갖 세상의 소문 따위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안에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 있었기에 다른 것에는 눈을 돌릴 여유 따위는 없었던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자꾸만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목매는 그런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인정받고 주님께만 마음을 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성령을 속이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그런 어리석음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허영심에 빠졌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결국 우리의 악한 교보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심판의 증거로 남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바른 평가만을 기다리는 그런 당신의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그런 웅얼거리는 소리 따위는 우리 귀 뒤편으로 다 제껴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려 하지만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증거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